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우리가 듣고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서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머물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참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레위 사람이 행음한 자기 첩이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넉 달이 다 되어 그를 데리러 가게 된 것입니다. 장인이 사유가 왔으니 며칠을 그렇게 간곡하게 붙잡아 며칠을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저녁이 다 되어 그가 자기의 사는 곳으로 출발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다 되어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 하룻밤을 청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자기를 맞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레위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고향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베냐민 사람의 땅 기브아에 아마 잠시 머물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나그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래요. 여기 눈을 들어라는 이 말은 주의 깊게 봤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간다 그렇게 했어요.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을 듣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 그곳이 바로 자기 고향이 아닙니까? 우연히 고향에서 온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 이렇게 한 것을 보아 이 사람이 자기가 레위 사람이라 하는 이 사실을 밝힌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하고 하소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자신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충분하고 양식과 포도주도 부족함이 없으니 큰 부담을 갖지 말고 잠잘 곳만 제공해 주면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이제 노숙하게 되었는데 노인을 만나 이 노숙을 면하게 된 레위인, 자기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도 안전하지 못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래요. 이제 마음이 평안히 좀 쉬고 같이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 불량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불량배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바알의 자식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악에 물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량배들이 때로 다 몰려와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여기 관계한다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기브아에서 공개적이며 집단적인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단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으로 반드시 죽이라고 레위기 20장 13절에 명령하신 죄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베냐민 땅, 기브아, 이 기브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지, 그가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으로, 악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나라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 그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처녀 딸과 이 집의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줄 터이니 그들에게 욕을 보이고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하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버려요.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끌어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그냥 공손히 가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가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강제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주었다. 내던졌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레위인의 사람됨을 알게 되죠.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아내를 그들에게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편히 잠을 잔 거예요. 편히 잠을 잤다.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레위인, 주의 집에서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자기 아내에게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26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래요. 동틀 때에 그 여인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엎드려진 거예요. 쓰러진 것이죠. 그리고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다. 이 말은 만약 남편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밖을 조금이라도 내다 보았다면 살릴 수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남편의 무자비함, 이 레위인 남편의 무자비함과 무관심함으로 이 여인이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악한 모습에 이 노인과 레위인에 대처하는 방법, 우리는 이것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내주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자기 아내를 찾지도 않고 떠나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는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는 아내의 시체를 칼로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이 한 일. 그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아내를 위한 슬픔도 회개도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아내의 시신을 보복의 도구로 그 아내의 시신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이나 이 레위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타락해버린 악하고 악한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기브아에서 당한 자기의 모욕을 갚는 방법으로 아주 잔인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의 시체를 제대로 장례도 치러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어 각 지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하며, 그리고 복수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처사입니까? 그렇죠.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악한 사람을 내 악으로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악은 악으로 대하면 그 불길이 훨씬 더 거세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처는 훨씬 더 커져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가 모이게 돼요. 그리고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 족속이 거의 전멸할 때까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레위인을 통해서 그가 악한 세상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그의 대처 방법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방법, 이것은 성도가 살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이 세상을 바꿀 힘이 그곳에서는 없다. 내 원하는 풀지는 몰라도, 내 복수는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화목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될 사람. 그런데 그가 보복하는 그 일에 나섬으로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는 그 일에 다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악한 세상, 악이 번성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와 같은 이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악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해져서 이 세상을 악으로 점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선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사세요. 착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갚아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요.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시대의 레위 사람이 얼마나 악한 방법으로 그가 받은 악을 되갚아 주었는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중에 주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선으로 살도록,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그리고 월요일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7페이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해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건축위원장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전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 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